오늘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도, 다시 회개한다고 그 시간을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너무나도 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돌아온 사람이 있었느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른 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당부를 드립니다만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눈에 뭐 이렇게 스쳐가는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나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지. 오늘 이 말씀 딱 누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르신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 안 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 부르셨구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셔요. 끝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끝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돌이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기회가 있는 거고요. 네,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열흘째 지금 아프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오래 아픈 적이 없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새벽에 제일 힘듭니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의자에 앉았을 때, 서재에서 책상에 앉아있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 좀 힘들고, 서 있는 시간이 제일 낫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제일 나은데 우리가 척추가 잘 세워져야 이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척추만 똑바로 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척추 뒤에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탄탄해야, 근육이 건강해야 똑바로 설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약해졌는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 일을 그래도 했는데 올해는 일을 안 했더니 근육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게을러졌구나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건 아직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건 그냥 숨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시는 시간이 뭡니까? 우리의 숨이 멈추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보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니, 또 끝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끝이 저기서부터 지금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겠다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요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까? 내 행위를 심판하고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겼고요. 4절에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진노를 이겨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게 임할 때에서야 비로소 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재앙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비상한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재앙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이미 눈앞에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눈앞에 닥쳤다라는 거죠. 아까 노아 시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막연한 얘기 같았고 설마 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임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다 그것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끝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다면 그 경고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경고의 때에 우리가 설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7절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멸망, 재앙,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고하셨던 게 온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게 오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재앙이, 그 심판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왔고 그날이 왔고 예전처럼 환호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8절 봅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분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가 올 때 보면요 눈앞에서 비가 딱 경계가 지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마주하지는 못해도 또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는 땅이 말랐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땅이 젖어 있는 곳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심판이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나오는 말씀 뭡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역겹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더 참아주마, 내가 오늘을 더 참아주마 하시며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이요,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의 평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내 삶에 걱정도 염려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고요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우리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9절 중간에 보면요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네가 알리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역시 뭡니까?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이 이르렀는데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몽둥이는 뭐 하는 겁니까? 매질할 때 쓰는 게 몽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몽둥이가 찾아온 겁니다. 몽둥이가 꽃이 폈다라는 건 매질할 몽둥이가 이제 그 몽둥이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교만을 꺾을 채찍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도 하고 합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의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내가 이런 일들을 준비했더니, 노력했더니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지나서 보면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하신 건 철저하게 교만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뭔가 내가 노력했을 때 열매가 보여지고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만 했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교만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늘 예전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를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개구리가 된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올챙이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 나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립하는 교회라고 알고 갔어요. 네. 근데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갔는데 교회 차가 옛날 베스타였어요. 99년도에 옛날 베스타가 있었는데 갔는데 그 다음 주 차 운행을 하는데 그 문을 여는데 차가 삭아가지고요, 그 손잡이가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15인승 이스타나가 나왔을 때예요. 기왕 살 거 큰 거 사자.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현금을 주고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거. 1년 동안은 이자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상환하는 걸로 차를 샀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니까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원금을 상환할 때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했던 서울의 그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전화했으면 되는데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셔서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총여선교회에서 그때 아마 뭐 바자회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목사님께 700만 원을 갖다 드린 게 마침 있었대요. 그래서 이전사
이거 가지고 와서 차 빚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99년도에 700만 원이에요. 네. 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딱 주셨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차 빚 갚는데 보태서 얼마 안 있다가 차 빚을 다 갚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어제 선교비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또 은근히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네.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 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집사람이 좀 힘들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돈 써야 될 때가 생기면 이미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빚은 안 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교회에서도 또 차 사느라고 빚을 져가지고 네, 한번 또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고비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을 보내주셨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주로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싶긴 한데 네.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체험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으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셔도 잘 썼겠죠. 근데 제가 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은혜가 계속 되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저는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힘만 가지고 살아왔다?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크든 적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계실 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함의 자리에 절대 서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교만이 싹이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뭡니까?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현실입니다. 두려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노쇠해서 결국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14절 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여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할 준비를 다 했어도요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전쟁이 찾아왔고 전염병과 기근이 찾아왔고요, 들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비록 더러 살아남아서 피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악 때문에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우게 될 것이다 라 말씀하셔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야 그제서야 깨닫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잃고 나서 깨닫는 건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미리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우리의 힘이 된다면 여러분 금을 붙잡으셔야 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요 오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것이지만 내 힘으로 얻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이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더럽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10억이 되고 50억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요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고 더 안 좋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21절 보면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들에게 그 재산이 자기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워놨으면 뭐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부수고 더럽히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25절 봅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찾지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있으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잃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고요,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내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